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맺으셨던 땅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의 후사가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에서 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자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사레 역시도 자손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레가 자손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에 결혼한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노년에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복양해야 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로부터 신의 저주 혹은 하나님의 저주와 노여움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평가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불임 여성인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레가 보이고 있는 이 관심은 그저 단순한 자식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레가 자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레가 자손에 대해 보여준 이 관심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보였던 이 자손에 대한 관심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요? 무엇이 사레의 관심을 나쁜 결과로 인도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사람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몸에서는 더 이상 자녀가 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사레는 한 가지 계획을 고안해냈는데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여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레의 계획과 시도는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언약에 대한 사레의 관심과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바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스스로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로 인해서 분노한 사레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분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또 하갈의 멸시로 인해 사레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로 인해 분노한 사레는 그 분노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가정의 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레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기 위해 했던 그 시도는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라고 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 불화를 결코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던 다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타났던 그 다툼의 의미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여종 하갈 사이에 일어났던 불화 역시도 바로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레가 행한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고대 근동에서는 여주인이 상속자를 얻지 못할 경우, 즉 자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정부였던 라헬과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었던 실바와 비라에게서 태어난 자식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았던 것을 보면 단순히 여종 혹은 다른 여자를 통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라가 잘못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자신은 생리가 끊겼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여종을 통해 자손을 낳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는가, 아마 이렇게 판단했겠지요. 이처럼 사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것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의 합리적 선택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언약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불화와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례의 계획이 이토록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나름대로 계획과 열심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는 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가 놓쳤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자손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자손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 언약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하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불임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 앞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자들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성되고 보존되고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아브라함 언약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화와 분열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사례의 잘못은 단순히 사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일은 사례의 남편 되는 아브라함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과 맺으신 그 자손 언약의 본질적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사례의 의견에 동의했고 따랐다는 것이지요. 혹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손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사례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적은 없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뤄나가는 일에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례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에 이 아브라함의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대제국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자기 아내 사례를 지켜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됐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와 판단을 가져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자손 언약에 대한 언약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지 그 과정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는 사례가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낳자고 하는 이 합리적인 제안에 동의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분명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제시했던 그 계획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처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관심을 가졌고 또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니 얼마나 타당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정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오류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즉 언약 공동체 가운데 불화와 분열이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결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합리성은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성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례를 택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자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불임 가정인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또 애굽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구원하고 지켜주신 이유도 제대로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시도도 했었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불화와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과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곧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레와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그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발휘되고 역사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합리적인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채워 넣은 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생활과 관련된 여러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과 원리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거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취하는 그 방법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기대하며 내리는 그 선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원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3 친구들이 내일이면 수능을 치를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신자의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겠지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신자의 자녀들이 고득점을 얻거나 만점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신자의 부모와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주일 중고등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학원과 독서실에 가는 것을 더 당연하게 여기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기보다는 더 높은 점수와 성적을 얻기 위해 집에 돌아가서 혹은 과외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최소한 내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예롭고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설 때에만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란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닌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가 만들어낸 율법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신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로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을 믿는 자녀들은 공부 못해도 괜찮고 성적이 나빠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신자의 자녀가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 자체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뜻하고 바라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고3 수험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의 아무리 명예롭고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를 혼합해버림으로 인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속에는 불화와 갈등과 혼란만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손을 얻기 위한 사레의 시도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려 했던 그 시도는 당시로서는 아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시도는 결국 언약 공동체의 불화라고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레가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동의한 이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배제한 인간의 합리적인 사유와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되기 위한 일들 같지만 사실은 어미롭고 숭고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지고 폐하해질 사람의 영광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와 방법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간이 고안해낸 그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